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낙고레의 기적이라고 하는 삼손이 경험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된다고 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놓이다가 안 된다고 그런다면 갑자기 맥이 축 풀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 그냥 아무리 팔려고 해도 샘이 파지지 아니하는 메마른 땅이요 바위 같은 곳에 내가 올라서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그 샘을 터칠 수 있는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에낙고레의 기적을 보는 부르짖는 자의 샘을 만들 수 있는 내 믿음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걸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지금 나누는 것인데, 사는 여러분들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상관하지 말고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바위 같은 인생 속에서 샘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냥 콱콱콱.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갈 때는요, 메마른 거 가지고 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는 샘물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첫째들 앞섰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삼손은 대단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라맛 레이라고 하는 나귀 뼈의 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나귀 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사람들을 무찌르는 어마어마한, 사실 이거는 뭐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 순간 이 삼손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단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로 대단하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이겼는데 왜 목이 마른가 하는 거죠. 대승을 거두었는데 왜 목이 이제 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대단한 일을 했으면 편안함이 남아야 되고, 대단함을 했다고 한다면 기쁨이 남아야 되는데,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있고 걱정이 생긴다, 이거는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쏟은 것이고 복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싸웠어도 그는 갈증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는 갈증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 이야기예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삼손 레이의 이름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없앤 건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다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요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돌이킨다는 생각,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안 하는 삼손을 향해서 이 목마름을 허락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내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멈춰야 돼. 더 가면 안 돼. 거기 잘못된 곳이야. 계속 하나님의 경고음들을 보내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을 주시는데, 목마름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잘 됐거든. 그냥 지금까지 그 방향으로 갔는데도 괜찮았거든요.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든지 넘어왔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서 온 줄 알고 자기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끼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좀 바르게 가는 것일까?
평소에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일이, 특별한 일이 자꾸 생기면요, 그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편하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 편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요, 그 고난의 현장이요, 그냥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가지고도 잠 쿨쿨 자고, 그 고난을 보고도 충성 안 하고, 그 고난을 보고도 내가 할 일들을 안 한다? 왜 그렇게 편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편하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가다가는요,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그랬어요. 야, 이 에낙벌의 기적을 봤는데요, 그건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바위에서 샘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15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6장 1절이 문제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야, 멈춰야 되잖아요. 죽을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르고 샘이 터지는 기적을 눈앞에 봤어요. 아,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에 가서 기생을 만나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해요? 들릴라가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따랐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네. 마음이 편하다고요? 몸이 편하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 그의 눈을 빼고 꼼짝 못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천하의 삼손의 마지막 모습,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쓰시려고 작정했던 삼손을 떠나셨겠어요. 사람이 떠나는 게 문제 아니에요. 돈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힘있게 가고 빠르게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바르게 가는 것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따라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습니까? 내가 달려가야 될 그곳은, 그 방향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걸 뒤로, 여러분,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멈추세요. 하나님 십자가로만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져서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샘이 터지게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이 터져야만 산다니까요. 방향이 문제지 바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면서 왜 샘이 안 터지냐? 바위에서 터지겠어? 아유, 돌멩이에서 뭐 물이 나오겠어? 이거 안 되지, 안 되지. 그 생각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샘은 하나님이 터치시는 거니까 나는 방향만 바꾸면요, 하나님이 그냥 그 샘이, 바위가 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바위를 만나고 돌멩이를 만나도 가는 곳마다 내 방향 안에서는요, 샘이 터지게 없어서 그 믿음 가지고 가면요, 여러분, 목마름도 없거니와 혹시 목마름의 상황이 와도요, 그 목마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샘이 팍 터져서 어마어마한 일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경험되어지는 이 기도회가 되고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라. 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기증이 나고 기절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방법도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았지만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한 인생인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목마름은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삼손의 힘이 이만, 그래 내 힘이 정도니까 이 바위를 한번 쳤고 내가 물을 한번 만들어봐, 손만 깨져요. 힘으로도 안 되는 게 있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터치게 하는 것, 여러분의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아픈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바위 같은 그 끔찍한 자리에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바위 같은 이 선장에서 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자리가 패어서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패인 만큼 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패이는 기도 하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를 깨낼 만한 기도를 나는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었지만도 그 순간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 밤에 그 기도, 삼손의 기도만 있다고 한다면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기도가 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터지면 샘은 자동으로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안 터져. 끙끙 앓다가 가.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 눈물도 없고요, 땀도 없고요, 부르짖음도 없고.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목마름에 비례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절할 것 같으니까 기절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현기증이 나니까 현기증 날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졸음이 올 때까지밖에 기도 안 해요. 현기증이 나지 않고 졸음이 와. 그러니까 기도가 터지지 않으니까 샘도 안 터지고, 기도가 움푹 패이는 자리가 없으니까 샘이 움푹 터지는 그 장소가 하나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내가 무릎 꿇은 이 자리가 움푹 패이게 하시고 기도가 터져서 이 자리에서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한 그곳만이 움푹 패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리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야곱이 샘이 터지는 기도는 자기 환도뼈 하나가 부러졌을 때예요. 한나가 샘이 터지는 기도했을 때는요, 미친 여자, 술 취한 여자 취급받았을 때예요. 다니엘이 샘이 터지는 기도할 때는요, 보라하는 듯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샘이 터진 거예요. 그 샘이 터지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얻고 5명의 아이를 더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샘이 터지는 결과예요. 나는 그 기도가 좀 있겠는가 하는 거죠. 고난이라고요, 힘들다고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면 그 고난이 샘을 만들고 그 힘든 것들이 샘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안 돼요. 삼손의 힘으로 아무리 바위 깨게 해봐요,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내 기술이, 내 재능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승부처가 어딘가,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도의 승부처가. 기도하면 현장에 없어도 돼요. 기도하면 현장에서 안 이겨도 돼요. 왜? 기도에서 이기면 현장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이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믿습니까? 기도가 이기니까 현장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가 졌다고 한다면 현장도 졌을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이 현장하고만 싸우지 기도하고 싸우지 않아요. 기도가 이겨야 현장을 이기고, 기도가 이기면 현장은 자동적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는 기도에 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패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현장하고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이 고난 어떡하지? 이 어려움 어떡하지? 계속 그거만 하고만 싸우니까 결론은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죠. 이제 현장은 놔둬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싸움이 되고, 나는 뭐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에는 지지 말자. 믿습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한번 움푹 패이는 장소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그 자리를 패면 하나님이 그 패인 자리에서 샘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갑시다. 사명으로 가야 한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결되면 자기가 잘한 줄로 알고 방향 안 바꾸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응답을 받았으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삼손에게 왜 힘을 주셨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일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자를 위해서 이래요. 또 목마른 삼손에게 왜 샘이 터지게 했을까? 사사히 일하라고. 오늘 마지막 절에 그거잖아요.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었다. 이 에나꼴에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요, 다시 사사히 일을 하라 그랬어요. 이게 15장 마지막 절 얘기예요. 근데 16장 1절로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사로 가서 기생을 만났더라. 주여, 주여.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사명 때문에 샘이 터지는 줄을 모르고 우리는 샘이 터지는 것만 좋아해요. 그 사명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줄도 모르고 응답 준 것만 좋아하고, 그 사명 때문에 해결을 주셨는데 해결된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며칠 안 가서 응답받은 거 잊어버리고, 해결받은 거 잊어버리고, 치유받은 거 잊어버리고, 또다시 기생에게 간, 사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서 죽는 거지 생명에 다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멀쩡히 살아가고 젊음이 있고 돈 있고 다 있어도요,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 죽은 거예요. 삼손은 지금 들릴라의 품에 앉아가지고 아직도 힘이 있고요, 멋진 젊음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그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젊다고요? 좀 돈 좀 있고 사업이 되고 뭐 직장이 있고 뭐 꿈이 있고 뭐 좀 될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이 없어지는 순간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명으로 움직이는 곳마다 샘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갖고예요? 아니에요. 사명으로 그냥 하면 하나님의 돈이 터지고 사업이 터지고 사람이 터지고 뭐 축복이 터지고 다 터질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뭘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나 돈 좀 번 다음에, 이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뭐 좀 안정된 다음에, 뭐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은가금이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면요, 그게 사명으로 되면은요, 그곳에서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 힘일까? 삼손처럼? 나의 장점은 뭘까? 돈일까? 사람일까? 기술일까? 지혜일까? 아니면 기도일까?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을까? 사명 감당하라고. 그러면 그 사명 감당하는 곳마다 어려움이 오고 돌멩이가 굴러 들어오고 바위가 들어와도요, 그 자리가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하는 거죠. 몇 번 겨우 좀 잘된 거 가지고 도취되어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조금 세상적인 것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 아닐까?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목마름이 쳐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기절할 것 같고 혼미해지는 때가 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물이고 그때 터쳐야 될 것들이 샘인데 나는 그걸 터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아직까지 목마를까? 왜 아직까지 현기증이 나는 기절할 것 같은 이런 목마름이 나에게 있을까? 어찌 보면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고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샘을 터칠 만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십자가만 방향이 되면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움푹 패이면 기도가 터지는 순간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그 장소마다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서 다시 한번 샘을 터치는 능력자가 되고 그 샘 가지고 평생을 살아서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